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12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제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양육부 1기 수료식을 했습니다. 2년 과정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8분, 9분을 시작을 해서 한 분은 2기로 가시고, 한 분은 중도하차 하시고, 한 분은 대천으로 가셔가지고, 대천 가신 자매님 오셨네요. 그래서 6분이 어제 수료를 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2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함께 하신 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6일에 새벽 4시에 제가 깨었었거든요. 그날 브라질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날은 왠지 깨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깨서 봤는데 역시나 전반전을 보고 나서 내가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일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차라리 말씀을 봤으면 주님이 기뻐라도 하셨을 텐데 도대체 그 시간에 깨서 무엇을 했을까? 하지만 또 잘 수 없었죠. 혹시나 그래도 그래서 한간에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브라질을 이겼다. 후반전에는 후반전에 1대0으로 이겼잖아요. 전반은 4대0으로 졌지만 후반은 1대0으로 이겼다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날 축구 경기는 졌지만 그날 이후에 들리는 우리 소식이라고 하죠. 소식이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축구 선수의 유명한 네이마르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을 건 듯한 그런 열정을 보면서 내가 축구를 왜 하는지 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같이 있었던 토트넘의 히샤렐리송, 발음도 어려운데 그 선수는 마지막에 축구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럼 울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다고 해요. 내 몸까지 열심히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축구 선수로서 이긴 것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참 축구 인생에서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6강 이겨가지고 포상금이 1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70억이에요. 선수한테 얼마 갔을까요? 한 1억 정도씩 간다고 합니다. 1억 정도씩 26명이면 나머지 한 150억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참 말이 많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이걸 다 어디다 써먹는 건지 알 수 없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자주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의 주 공통점은 뭐냐면 뭐니 해도 돈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축구의 그러한 열정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그 보상금은 도대체 누가 쓰는 것이냐, 선수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냐, 그리고 그 축구 선수들은 왜 그 축구에 열심을 품느냐, 이제 다음 어디로 나라 팀을 구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축구래. 운전하면서 20년 만에 사고를 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양쪽에 부서졌는데 그 딱 사고가 나고 나서 앞에 두 분이 탔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한 두 분이 타셨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뭔가 심각하다. 이분들 목 잡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내리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걱정 마세요. 차만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다행이다 했는데 그날 이제 다음날 처리하고 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 뒤에만 부서진 줄 알았는데 앞문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일 또 차 가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다음날 가면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병원에 가야겠죠. 또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 역시나 한 12시 정도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속없이 병원은 안 갈 테니까 근데 차는 좀 고쳐줘라.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문해서 아는 분한테 해서 50만 원으로 그리고 잘 마무리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사고 난 이후에 다음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도는 생각은 뭐냐면 견적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돈이 얼마가 깨지는 것인가. 사고가 안전하게 끝난 것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일이 커지면 참 쓸데없는 돈이 참 많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참 가졌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기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삶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시나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삶에서 이것이 전혀 관여가 없을까요? 아닌 것을 제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시면 백성이 원망하여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도 BC 1200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냐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도대체 왜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16장으로 가시면 16장 2절 3절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두 달하고 15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두 달하고 15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그렇게 사정없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때가 그립다라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으로 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공급해 주십니다.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3절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역시나 또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이제 모세와 또 다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참 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죠. 네. 우리는 하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많이 말을 했지만 그와 다를 바 없는 저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이 보이는 것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 말씀에서 말한 거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왜 이런 원망으로 이런 것으로 염려하며 갈 수밖에 없을까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의 삶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한 에서를 만나기 전에 32장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던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과 다른 한 사람 요셉 그의 삶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는데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갔다간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 거짓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백성이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육신적인 모습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네.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책망을 받는 이삭이 나옵니다. 둘은 동일 인물일까요? 혹시 두 인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책망받은 사람도 아비멜렉이고요. 이삭이 책망받은 사람도 아비멜렉입니다. 네. 성경 사전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다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아마도 그러한 왕의 호칭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삭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해서 아비멜렉에 똑같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랬던 두의 삶 가운데서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시기를 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을 갑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39장에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의 감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39장의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삶의 형통함으로 나타내셨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모습을 이 보디발과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내의 유혹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심 가운데서 모든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왕궁에 잡히게 되고 이젠 다시 그 왕궁 거기에서 감옥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젠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4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의 안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하심을 보면서 섬겼을 때에 꿈을 해석해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셨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41장 37절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로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다.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사람을 우리의 총리로 세워놓는다면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처에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행할 사람이 요셉이다 라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요셉은 전하지 않았지만 그 삶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총리로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쉽게 총리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나라라는 것은 예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라는 것은 자기의 인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충신을 세울 수는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었고 그 얘기는 요셉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은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운 이 왕조를 다시 뒤엎을 수 있을 만큼 대적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다, 자기의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났을 때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이 아닌 새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우리가 세운 왕조를 뒤엎을 수 있는 반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따르는 하나님조차도 동일하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여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을 반하는 민족이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없이 큰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3장에 보시면 3장 6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삶에서 새 왕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젠 수많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옛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내가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보시면
10장 동일한 말씀이지만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현재 찾아온 것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도 능히 역사하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애굽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신이 아닌 것을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상들은 신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지만 내 백성들은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에 이르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으신다고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레위기에 가서 망설여진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술술술술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4장은 이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이제 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일을 행했을까 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13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보았던 애굽 사람들을 여기까지만 보게 될 것이다. 이 이후에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무언가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 다시금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애굽 사람을 전멸시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랬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찬양하고 했던 그 백성이 사흘길을 걷자마자 뭐하죠? 원망하며 물을 주십시오. 두 달 15일 지나니까 애굽에서 떡을 먹던 시절이 고기를 먹던 시절이 그리웠는데
그리고 다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와 같은 것이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18장입니다. 18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시는 것은 17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대대로 싸우겠다 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의 장인을 만납니다. 장인을 만나서 장인이 모세와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이드로에게 전해줍니다.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18장 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모든 일을 들으니라. 네, 이 이야기를 그 실제로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10절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소식들을 얼핏 들었겠죠. 근데 이젠 눈앞에 있는 바로 모세에게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상황은 그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삼자의 입장에서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삼자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싹 듣고 나서 결론을 내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도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이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사자하고 제3자하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다릅니다. 3자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주관적인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3자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3자는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이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원망하면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애굽에서 430년 이루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둘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우리 중학교 다니는 고개를 다 피하네요. 네, 탄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열과 압력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석탄으로 재료로 쓰여질 수 있지만 더 고온에서 더 오랜 시간 열과 고통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재료인데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단 당장 내 눈앞의 현실에 더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이분이 참신이시구나, 가장 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물이 없고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내 눈앞에 닥친 현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눈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들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여진 현실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눈을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면,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34절에서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불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춰 있으면 멈춰 있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함께 하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었고 갔고 여호와께서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출애굽기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도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했을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없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가 하나님 된 것을 나타내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 이도로는 참 큰 신이구나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경험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139편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전지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삶의 고백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하게 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면 엄청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모습부터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일을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상상,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